할렐루야. 우리 옆에 사람 보시면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시작.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날씨가 많이 이제 풀렸는데 또 이렇게 금요일인가 비가 잠깐 와서 추워진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따뜻하지만 또 금요일 날 또 비가 와서 추워진다고 하니까요. 우리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우리 힘껏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430장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시 발자취를 할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날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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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걸어가.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날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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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걸어.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가.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날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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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걸어.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올라 할 때까지 주와 가.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날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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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걸어.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날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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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걸어가리. 아멘. 찬송가 405장입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주의 팔에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 주의 팔에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바 주의 팔에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소리 외치고 걱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한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
영원 주의 팔에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할렐루야 아멘. 반주해 주시고요. 오늘 이 시간 우리 잠깐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수요예배 가운데 하늘의 은혜를 내려달라 기도하시고 교회의 영적인 회복, 양적인 부흥 모두 주님께서 시시때때로 가장 좋은 시점에 부흥시켜달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 말씀을 대언하는 주의 종을 위해서도 지치지 않고 피곤치 않고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능력을 힘입어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 기도하시고 오늘도 성령님께서 강권적으로 붙잡아 주셔서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잘 대언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라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두 가지 기도 제물 가지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 성도들 아버지의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은혜 담비를 가득 부어주시옵소서. 교회의 영적인 회복이 필요합니다. 양적인 부흥을 필요합니다. 주여 주님께서 귀한 영혼들 불러주시고 우리 교회가 아버지 그냥 지나가는 교회가 아니라 쉬고 싶은 교회, 와서 회복을 얻는 교회, 마음의 상처를 치유받는 교회, 더욱더 사랑으로 하나 되는 교회로 주님께서 만들어 주시옵소서. 새로운 귀한 영혼들을 불러 모아주시고 한마음한 뜻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힘써 달려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 달려나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대언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전하게 하여 주시고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마음이 아버지 그 말씀에 개입하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성령적으로 강권적으로 저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힘입어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적이 일어나고 이적이 일어나고 내 안에 회복이 일어나고 힘을 얻고 돌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발걸음을 돌려 교회 나오는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영길 장로님 나오셔서 우리 성경 암송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신약 성경 말씀을 하나님께 암송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 말씀.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7장 7절 8절 말씀.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 말씀.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마가복음 11장 23절 24절 말씀.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로마서 3장 23절 24절 말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로마서 10장 13절 말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고린도후서 9장 7절 말씀.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당당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22절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디모데후서 3장 16절 7절 말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히브리서 6장 14절 말씀.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야고보서 4장 3절 말씀.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야고보서 4장 10절 말씀.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5절 말씀.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요한 3서 1장 2절 말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요한계시록 22장 20절 21절 말씀.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장로님 감사합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고 예배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83장을 찬송합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에서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4면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에서부터 14절 말씀을 우리 한 절 한 절 나눠서 봉독하시고 마지막 14절은 함께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보시면 다시 인사합니다. 말씀의 자리를 지킵시다. 시작. 말씀의 자리를 지킵시다. 아멘. 어제 또 노예를 갔다 오면서 목사님들, 장로님들이 이제 전주에 우리 교단에 다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 나누고 안건을 나눴습니다. 근데 요즘에 이제 좀 예전에 폐지된 이제 법안이 우리 거리 제한이 예전에는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이쪽에 바로 옆에 해지면은 500m 이 가까이에서 있으면 교회를 허가를 안 내줬었어요. 그런데 14년, 15년 됐나요? 근데 그것이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데 그 폐지된 법안에서 어디든지 교회를 목사님들이 이제 세울 수는 있죠. 그런데 주위에 있는 교회 목사님들한테 이제 예의를 차려서 한 번은 물어봐야 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법으로 돼 있지 않다 보니까 이제 어떤 목사님들은 너무나도 이제 마음이 상할 정도로 그렇게 해서 이 노예 때 보니까 많은 목사님들 가운데 이것이 법이 좀 필요한데 그렇게 말을 해도 아직은 그게 좀 제대로 된 이제 법이 만들어지지 않아서 지금 저희 교회 주위에 28개 교회가 있습니다. 많습니다. 여기 밑에 내려가면 시장 가기 전에도요 교회가 쭈루루룩 있고요. 또 요리 내려가도 교회가 바로 주르르륵 있고 저쪽 골목으로 가도 주르르륵 있고 여기 앞에도 주르르륵 있고 교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제가 생각하는 게 뭐냐면 교회들이 많지만 우리가 한 가지 한 마음이지 않습니까? 예수 사랑, 예수 복음. 그래서 그 교회에 있는 분들 목사님들을 예전에 어떤 목사님은 다 이렇게 한 번씩 만나서 이렇게 마을을 살릴 수 있는 또 교회를 많은 사람들이 다닐 수 있게끔 서로 돕고 힘을 모으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연합 예배도 같이 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지금 저도 이제 기도 중에는 있습니다. 근데 항상 내 거야 우리 교회만 우리만 이렇게 말하는 교회들은 점점 낮아지고 점점 이렇게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함께 가야 되고 함께 해야 되는데 아직은 이제 노예를 가보니까 그게 좀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줘야 될 것은 제 마음은 우리 교회가 뭐 제일 낫다고가 아니라 이게 아파트 제일 꼭대기에서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이 꼭대기에서 이렇게 내다보면은 쭉 교회들이 밑으로 쭉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많은 목회자들과 교회들이 뭉쳐서 서로를 돕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줬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렇게 제가 직접 찾아가서 목사님들하고 교제도 하고 또 목사님들하고 이야기해서 서로 새벽 기도도 드려주고 서로 또 특별 집회라든가 다른 강사 필요 없습니다. 마을에 있는 귀한 목사님들 모셔가지고 그런 분들을 강사로 쓰는 건 좋죠. 그런데 어디서 막 데리고 와서 좋죠. 그런데 주위에 있는 먼저 마을을 살리고 주위에 있는 교회를 먼저 하나 되는 게 목적이다 생각합니다. 이번 노예 때 그런 이야기가 나와서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하나는 제가 작년에 제 친구가 전화가 왔습니다. 지금 파라과이에 있는 선교사님이신데 아버지가 선교지를 만들고 학교를 세웠습니다. 이게 우리 지금 지구 반대편에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지구 반대편에 있는 나라, 우리나라와 정반대에 있는 나라, 엄청 멀죠. 그런데 거기에 가서 아버지가 선교지를 개척을 하고 이제 아버지가 이제 선교지를 내려놓는데 아들이 이제 가서 그걸 물려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갈 사람이 없어요. 파라과이 보니까 너무 머니까 선교 사람들이 안 갈라 그래요. 그러니까 아들이 이제 다 내려놓고 다시 이제 갔는데 얼마 전에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전화가 와가지고 이제 작년에 좀 도와주면 안 되겠냐 그래요. 그래서 뭘 도와줘?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운 아이들을 장학금을 주고 있는데 좀 장학금이 필요하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한 명 장학금이 얼마냐 그러니까 한 60만 원 정도 한대요. 보니까 꼬맹이 한 초등학교 3, 4학년 된 애들, 그러니까 우리 할인이만한 애들이죠. 그래서 제가 기도 중에 있다가 제 돈으로 하기 또 힘들기도 하고 한 30만 원, 20만 원이면 어찌 들 건데 60만 원이니까 좀 부담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고 있는데 뜬금없이 기도하다가 누가 100만 원을 딱 이렇게 선교 좀 해주시라고 누가 이렇게 줬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불난데다가 드리고 저기 불난 거기다가 드리고 또 선교지에다가 드려도 되겠냐 그래서 그분이 드리기 원한다 그래서 선교지에다 보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이제 그 아이가 이제 그 선교 그 돈을 받고 동영상을 저한테 보내왔어요. 근데 너무나 감사한 것이 그분을 이름을 제가 여서 해라고 그랬어요. 제가 우리 교회가 아니고 남목사가 아니라 그 헌금을 하는 분한테 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그 아이가 그 이름을 또박 부르면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나는 기도만 하면 되구나.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구나. 여러분 그러니까 이 주위에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될 것은 누가 요청을 하면은 부담 주잖아요. 저도 막 부담되더라고요. 그런데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들었던 것, 어렸던 것은 여러분 너무 부담되게 생각하지 마시고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누가 도와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주실 거예요. 그것을 꼭 알고 계시고 우리 교회가 좋은 일에 앞서고 또 우리 교회가 그걸 통해서 우리 교회가 복을 받더라고요. 우리 성도들 복 받고 우리 교회가 잘 되도록 또 선교지에서도 기도도 해주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교하는 마음도 중요하니까요. 지금도 우리가 잘하고 있습니다. 선교지를. 그래서 우리 교회 그 재정에 비해서 선교를 많이 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흘려보내야 될 것은 흘려보내고 또 우리가 또 마음을 모아서 할 때는 해야 되는 겁니다. 아무튼 여러분들이 그 두 가지를 놓고도 기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마을 교회들이 하나가 되어서 힘을 모으는 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힘을 모으는 거, 그리고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도움이 필요하면은 여러분들이 마음에 두고 있으시다가 혹시나마 재정에 여유가 있으시면은 여러분들이 하시면 됩니다. 저기 뒤에 보면은 선교 지금 지도를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나는 갑자기 필리핀에 하고 싶다. 나는 갑자기 미얀마에 하고 싶다. 저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그걸 써서 이제 보내시면 되는데, 저는 바람이 뭐냐면 선교지를 꼭 이름을 썼으면 좋겠어요. 내가 선교 헌금이다 그렇게 한 것도 중요한데, 거기에다가 가로치고 미얀마 은성관 선교사님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은 꼭 그걸로 보내는 것은 당연히 재정에서 알아서 보내지만은 제가 그 사람을, 그 나라를 위해서 그 선교사님이었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잖아요. 돈이 돈은 숫자의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그 이름과 기도가 마음이 되어야 하니까요. 제가 우리 밴드에다가 계속 선교사님들을 올리는 이유도 선교사님들이 지금 잘하고 있어요. 너무 잘하고 있어요. 다른 선교사님들보다 더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자랑하려고 이렇게 밴드에다 올린 겁니다. 여러분들의 선교헌금을 가지고 목회를 이렇게 잘하고 있다. 아무튼 우리 선교사님들 건강을 위해서, 목회 사역을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말이 좀 길었는데 제가 또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 믿음을 지킨다, 여러분 믿음에 대해서 오늘 설교를 할 건데요. 참 많이 우리가 믿음을 지킨다 하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과연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깊이 생각해 본 적은 있으십니까? 그저 예수 배반하지 않고 잘 믿으면 되는 것이 믿음이지 않느냐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하고 불에 타 죽기도 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또 죽기도 했지만 지하 무덤 같은 카타콤에서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살았다는 겁니다. 그들이 그렇게 하면서 지키려 했던 것이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주 79년 베수비오 화산이 폭발할 당시에 로마 제국이 찬란했던 휴양도시, 문화예술의 상업도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폼페이 도시. 전체가 화산 폭발로 인해서 화산재에 뒤덮여서 순식간에 수만 명이 죽었던 도시입니다. 1700년이나 지나서 그 도시가 고고학자들에 의해서 하나둘 발굴되기 시작했는데 어느 집에 이런 문장이 남아 있었다고 합니다. 크리처는 불 속에서도 노래를 했다. 이 짧은 문장 하나가 얼마나 많은 것을 말해주고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엄청난 화염과 불길 속에서도 찬송을 부르며 순교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목격한 로마인들이 벽에 새겨 놓은 것입니다. 그것이 1700년이 지나도 그 글이 남아있고 그 글이 고백처럼 기록되어 있던 겁니다. 공포의 기록이 아니라 로마인들이 그리스천들을 보고 경이로움으로 썼던 겁니다. 저들은 도대체 무엇을 믿기에 이 불 속에서도 죽어가면서 노래를 하고 있는가? 이 충격과 감탄이 담겨 있던 글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로마 제국으로부터 극심한 박해를 받았습니다. 초대교회가 로마의 제국으로부터 박해받은 기간이 무려 250년입니다. 우리나라 역시 일제강점기에 일본에 의해서 나라가 수탈되고 침탈했을 때가 무려 35년입니다. 35년도 얼마나 길었습니까? 우리 선조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이름과 언어, 창시 계명을 당했고 정신까지 빼앗긴 고통의 나날들, 가혹한 노동과 인적 수탈의 또 나날들, 일상의 무너짐과 배고픔, 무엇보다도 끊이지 않는 감시와 고문들이 있었던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TV를 보니까요, 군산 도시가 보니까 일본인들이 바둑판 형식으로 제 도시를 만들었던 거더라고요. 저는 몰랐습니다. 이번에 TV에 나오더라고요. 길이 이렇게 바둑판식으로. 왜냐하면 물건의 운송수단이 빠르게 하려고 그랬다고 해요. 뭔 말이냐면은 그 군산에 있는 좋은 것들을 다 빼앗아 가려고, 빨리 빼앗아 가려고
길도 정비를 해가지고 다 이렇게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본인들이 우리나라에 뺏어간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근데 35년도 길었다고 생각했는데 이 초대교회 로마의 박해는 무려 250년이나 했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 초대교회 성도들은 250년 동안 로마 제국으로부터 이런 고통의 나날을 보내왔습니다. 그리고 주 313년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로마의 황제인 콘스탄티누스의 발표가 밀라노 칙령이라고 기독교로 로마 제국에 공인되면서 공식적인 박해가 끝나게 됩니다. 250년 만에 한 황제의 고백으로 인해서. 그리고 우리는 또 잘못된 정보를 갖고 있는 것이 있냐면 가장 큰 오해 중 하나가 밀라노 칙령에 대해서 기독교를 로마가 국교로 삼았다라고 말하는 목사님들이 많아요. 사실은 이 밀라노 칙령에는 누구든 자신이 원하는 종교를 믿을 수 있게 자유를 준다라는 칙령이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만 꼭 집어서 한 게 아니라 누구든지 어떤 종교든지. 다시 말해 이 밀라노 칙령은 로마 제국 안에서 모든 사람이 원하는 종교를 자유롭게 믿을 수 있도록 황제가 허용했던 법안입니다. 그리고 이때 약 250년 동안 박해를 견뎠던 기독교를 합법적인 종교로 인정했던 겁니다. 나라의 국교로 인정한 것은 바로 그 후에 130년이 지난 후에 380년경에 되었던 겁니다. 한참 됐죠. 이 밀라노 칙령은 바로 시작했지만 그것은 모든 종교를 허용했지만 그로 인해 180년이 더 지난 후에 이제 완전히 로마가 기독교로 국교로 만들었던 겁니다.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가 밀라노 칙령의 핵심을 먼저 알고 가야 합니다. 첫째로 기독교 박해를 금지했던 것입니다. 더 이상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지 못하도록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이라 예수 믿는다 그러면 너 예수 믿어? 예, 그러면 바로 잡아 죽이는 겁니다. 근데 그 잡아 죽이는 방법도 여러 가지입니다. 아까 동물 앞에 사자의 밥을 만든다든가 화형을 시킨다든가 참수형으로 목을 자르든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잡아 죽였다는 겁니다. 보니까 북한의 그 해커들이 한마디로 북한의 해커들이라고 많은 이제 컴퓨터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뛰어나냐면 많은 돈을 빼고 정보력을 빼앗아요. 그런데 이제 위장 취업을 세계 곳곳에 IT 업체 그런 데다가 지금 취업을 들어가요. 그런데 그 북한 사람이라고 말을 안 하고 난 동남아 누구누구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거기 취업을 해가지고 정보를 빼내고 도망을 가는 일이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그 회사들이 이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방법을 하나 말한 게 뭐냐면 면접 때 이렇게 말한다고 그래요. 마지막 면접의 마지막 문장에 김정은을 욕해 보시오. 이게 마지막 질문입니다. 김정은을 욕해 보시오. 거기서 모든 게 다 걸린다고 해요. 이 사람이 북한 간첩이 아닌지 아니는지. 그 영상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그걸 물어보니까요, 그 해커가 말을 못해요. 혹시 그 잘못 말했다가 자기도 북한에 참수형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못하고 얼른 화면을 꺼버리더라고요. 마찬가지입니다. 더 이상 우리가 기독교 예수 믿는다 그래서 잡아 죽였던 때를 이제는 그것이 폐지되었다는 겁니다. 둘째로 종교의 자유도 함께 보장했습니다. 누구든지 원하는 신을 믿을 수 있도록 허용했던 법안입니다. 로마의 신이라고 하면은 황제를 신으로 모셨습니다. 황제가 신이 아니라는 자신의 고백이 바로 이 밀라노의 칙령입니다. 셋째로 빼앗은 교회 재산들을 모두 반환해 줬습니다. 박해 기간 동안에 빼앗긴 교회의 재산과 건물들을
돌려주었던 것입니다. 지금 중국이 망하는 이유가 점점 내리막곡선 이유가 기독교인들을 박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십자가들을 모두 철거를 시키고 있고 교회가 걸린다고 하면은 교회의 모든 재산을 몰수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외국인이면은 추방을 시킵니다. 지금 중국이 그 일을 시작하고 남부터 내리막곡선입니다. 중국이 얼마나 발전하고 있습니까? 우리나라보다 지금 10년이 앞서 있습니다. 10년이. 벌써 길거리에는요, 중국 길거리에는요, 벌써 그 AI 탑재된 그런 택시들이 다니고, 그리고 가정에는 벌써 로봇가 있어요. 야, 너 설거지해. 그러면 설거지가 로봇가 해요. 우리나라 지금 아직 그러지 못하잖아요. 중국은 벌써 그러고 있습니다. 아주 대단해요. 이 빼앗긴 교회 재산을 모두 이제 반환해 주었던 것입니다. 건물까지도. 그 후에 기독교는 급속도로 성장하게 됩니다. 이 밀라노 칙령 이후에. 그런데 여러분 250년 동안 이 박해를 견뎠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믿음, 기도, 순교가 있었기에 이것이 가능했던 겁니다. 250년 세월 안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믿음을 지켰다는 이유로, 예수님을 믿었다는 이유로 원형 경기장에 사람들의 놀잇감으로 사자밥이 되어 찢겨 죽었고, 그리고 본보기로 화형을 시켰으며 목을 잘라 내어 달고 당대 최고 형벌인 십자가형을 예수님처럼 똑같게 받도록 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예수님의 수제자 누구일까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우리 예수님처럼 할 수 없다 하여 자신이 처형받기 직전에 로마 군인들에게 다음과 같은 요청을 합니다. 나의 주님께서 똑바로 서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어찌 감히 종인 내가 그분과 똑같은 모습으로 죽을 수가 있겠는가? 나를 거꾸로 매달아 죽여라. 그래서 저기 그림이 보이죠? 저거는 그림이지만 저렇게 거꾸로 매달아서 십자가 처형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뿐입니까? 감옥과 고문을 수없이 당했다는 겁니다. 교회사 자료에 의하면 250년 기간 동안 박해, 순교 속에서 순교를 당한 숫자는 약 500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250년 동안 500만 명이 죽었어요. 그 피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약 500만 명이 순교했다면 그때 로마 제국 전체 인구의 약 8에서 10%입니다. 그러니까 10%라고 생각하면 돼요. 10%가 죽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질병이 아니라 예수 믿었다는 이유만으로 10%를 잡아 죽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2026년 4월 기준으로 하면은 좀 이해가 안 되시겠지만은 대한민국 우리가 4월 기준으로 보니까 5,110만 명이더라고요. 우리 인구가. 근데 2024년 기준에 서울시 인구가 약 939만 명 수준이라고 했으니까 이의 절반 500만 명을 잡아 죽였다. 그러면 저기 지금 서울 지도예요. 서울 지도니까 왼쪽에 빨간색이 절반에 있는 인구가 다 죽은 거예요. 서울의 인구의 절반을 잡아서 다 죽인 거예요. 얼마나 많아요. 서울 인구가. 그만큼 250년 동안 잡아 죽인 사람, 예수 믿었다고 잡아 죽인 사람이 그렇게 많았다는 겁니다. 이 엄청난 숫자가 오직 하나, 믿음을 지키려고 이렇게 목숨을 바쳤던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박해와 죽음을 선택한 그들, 부모가 죽임을 당하여도, 자식이 죽임을 당하여도 저들의 믿음을 버리지 않고 대신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 던졌던 그들이었습니다. 그 생명의 그 말씀과 생명의 모습들이 우리나라까지 온 거예요. 흘러서 우리나라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뜻할까? 첫째로 저를 한번 따라서 합니다.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말씀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시작.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말씀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듣고도 믿지 아니했다라고 말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에 슬피 울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사랑했고 그들에게 눈물이 있었고 슬픔도 있었지만 딱 하나가 없었습니다. 뭡니까?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었어요. 아니 예수님의 제자가 돼가지고 왜 믿음이 없냐? 여러분 슬픔이 있고 아픔이 있지만 그들에게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성경은 바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제대로 영접하고 성령님이 오시기 전, 오시기 후 완전히 제자들은 나눠지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그들에게 믿음이 없다는 것은 믿음이 없었다는 겁니다. 왜입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그들에게 말씀해 놓으셨는데 나는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그 말씀을 듣고도 믿지 않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감정이 아닙니다. 감정은 날씨처럼 수시로 변합니다. 어떤 날은 기쁠 때는 믿어지고 슬플 때는 의심이 되며 그것은 감정이지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수시로 바뀌는 믿음. 진정한 믿음은 내 기분과 상관없이 주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어지는 것, 완전히 믿어지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종종 느낌이 느낌이 안 와서 못 믿겠다 이러면 사람들이 있고요. 확신이 안 선다. 이 말씀은 인정 못 하겠다. 못 믿겠다. 내 이해와 내 생각으로 말씀을 판단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는 겁니다. 꼭 제자들처럼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그러면 예수님 살아나시겠지 이래야 되는데 무슨 말이야. 나는 그거 못 믿겠어. 뒤에서 수근거리고 있었던 겁니다. 한마디로 주님의 말씀을 골라 믿었다는 겁니다. 골라서 내가 원하는 말씀만. 우리 한국교회에 우리 청년들의 사역자들을 많이 보면은요, 청년들의 사역자들이 보면은 뭐라고 말을 하냐면 이 청년이 저쪽 교회 가서 또 예배 드리고 있고 저쪽 가서 또 예배를 드리고 있대요. 그래서 놀랬대요. 교회를 몇 개 다니냐 그러니까 3개, 4개를 다닌대요. 왜 그렇게 하냐 그랬더니 내가 좋아하는 목사님, 내가 좋아하는 목회 스타일의 설교 스타일의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이쪽 저쪽을 돌아다니면서 설교 듣고 있대요. 그러니까 또 여기서 목사님이 좀 말씀에 강하게 말하면은 이 목사님 말씀은 너무 강해. 아니야. 그래서 다른 교회 가서 또 앉아 있다는 거예요. 골라서 듣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내가 이해되는 것만 골라서 붙드는 선택이 아니라 이해되지 않아도 끝까지 붙드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여기에 보낸 이유가 있고 네 예배에 보낸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세상에서 다른 교회 갈 수도 있고 집에서 예배 드릴 수도 있지만 이곳에 나와서 꼭 말씀을 들을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깨워서 힘을 내서 보내주신 겁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 믿음이에요. 저도 예배를 드릴 때 저 목사님이 정말 잘못하고 계시고 나쁜 목사님이라고 생각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예배 자리에 그분이 설교했었을 때 말씀이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무언가를 저 목사님 통해서 하실 거라 저는 믿고 있었어요. 어저께도 앉아 있는데 참 마음이 좀 그랬어요. 저 목사님이 치부를 알고 저 목사님이 잘못을 아는데 그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듣고 있다 보니인데 하나님 귀한 말씀 주시옵소서. 근데 말씀이 들어오더라고요. 말씀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250년 동안 목숨을 바쳐 믿음을 지켰던 것처럼 여러분 내 할아버지,
내 아버지, 내 아들, 내 손자가 대대로 이 약속의 말씀을 100% 신뢰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250년의 세월을 갔던 거예요. 이제 우리는 듣고 믿는 자리에서 이젠 더 나아가서 믿고 순종하는 자리로 우리는 한 단계 성숙해져야 합니다. 믿음을 따라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장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 사람 보면은 실망해요. 하나님의 말씀만 들으려고 하세요. 나를 보낼 이유가 여기에 있다. 분명히 있을 거다. 그렇게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그것이 부족했던 것입니다. 둘째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합니다.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보지 못한 부활을 완전히 믿는 것입니다. 시작. 우리 본문 13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아멘. 초신자들을 많이 만나보면은요, 다 이해가 되고 좋대요. 그런데 조용히 말하는 분들이 많아요. 저는 이제 초신자 새가족부를 많이 맡아봐서 새가족들하고 대화를 하면 제일 궁금한 것이 뭐냐면 처음에 헌금을 궁금해라 해요. 헌금을. 그 다음에 궁금한 게 뭐냐면 부활을 궁금해해요. 뭐냐면 못 믿겠다는 거예요. 다른 건 다 믿겠는데 부활은 못 믿겠어요. 그래요. 근데 기독교 핵심이 부활이거든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라고 나와 있어요.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살아났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이렇게 말을 했는데 역시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거기에 역시가 붙어있던 거예요. 이전부터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는 사흘 만에 살아나겠다 말씀하시는 거를 믿지 않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것을 바로 지금도 나오는 겁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남은 제자들에게 증언을 했습니다. 주님이 살아나셨어. 그런데 제자들은 또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그들은 믿지 못했을까? 부활은 경험을 초월하고 이성을 넘어서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으려고 하면은요, 여러분, 벌써부터 우리의 생각을 없애야 돼요. 의심이라든가 모든 것을 없애야 돼요.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살아계신다.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사자에게 던져질 때에 그들은 울부짖지 않았습니다. 살려달라고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찬송했습니다. 로마 군중들이 그들을 조롱하고 그들의 울음소리를 듣고 싶어서, 그들의 애완소리를 듣고 싶어서 며칠을 굶겼던 사자 우리에 던지고 그것을 지켜보며 술을 먹고 즐겼습니다. 그들이 죽어가는 것을. 그런데 그들에게는 절대 울음소리가 나지 않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소리가 났다는 거예요. 그 힘은 어디에서 나왔을까? 여러분, 믿음이긴 하지만 우리 부활 신앙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믿음. 나는 죽지만 끝이 아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있다. 우리는 죽어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사람들은 지옥이다 천국이다 둘 중에 아무나 가면 되지가 아니라 우리는 바로 하나님 나라 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보지 못한 예수님을 그리고 부활을 믿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부활은 눈으로 확인해서 믿는 사건이 아니에요. 말씀을 근거로 믿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부활의 현장에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부활을 믿는 것은 말씀에 나왔기 때문입니다. 이 살아있는 말씀에 나왔기 때문에. 증거라는 거예요, 증거. 부활의 신앙은 보지 못했고 말씀은 100% 완전히 신뢰하고 믿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면 죽음을 넘어 소망을 붙들게 되고 예수님의 천국이 내가 최종 가야 할
목적지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지금 이제 우리 고인이 되신 우리 허상순 권사님이 계시죠. 항상 우리가 신방을 갔을 때 하나님 나 좀 빨리 데리고 가요. 이 기도 제목이셨어요. 그래서 항상 그 기도 제목이시고 또 천국 가면은 더 좋잖아요. 그렇게 저희들한테도 말씀하신 분. 천국의 소망을 둔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너무나도 아름답지 않습니까? 두렵고 벌벌 떠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죄가 많아서 지옥에 가면 어떨까? 세상 사람들은 그러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내게 주신 말씀이 흔들리지 않을 때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두려움이 소망으로 변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확인이 아니라 신뢰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이 우리를 살리고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 주실 겁니다. 우리 마지막 셋째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합니다.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끝까지 주님을 부인하지 않는 것입니다. 시작.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끝까지 주님을 부인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여기 보시면은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셨다라고 나왔어요. 여러분 우리 혼나오면 어떻게 돼요? 다시 돌아가잖아요. 내가 잘못했구나 하고 옳은 길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를 꾸짖으셨습니다. 왜입니까? 그 안에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삶 속에서 두 가지 선택 앞에 항상 서야만 했습니다. 예수를 부인하며 살 것인가? 이 믿음을 지키고 죽을 것인가? 여러분 중간이 없어요. 지금은 아주 우리가 편하게 예수 믿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종이짝만큼 예수님의 믿음을 버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기 편할 때는 예수 믿고 교회 올 때는 예수 믿는다고 옷을 입고 갇혀 있지만 세상 살아갈 때는 예수 믿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중간적인 사람. 성경에 말하잖아요. 예수님 하나님께서는 미지근한 것을 뱉어버린다 그러셨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두 가지밖에 선택권이 없었습니다. 예수를 부인할 것이며 그들의 믿음을 지키고 죽을 것인가. 그들은 이 선택을 했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합니다. 살아도 죽어도 나는 이제 주의 것이기에 죽음을 선택하고 믿음을 지키겠습니다. 여기 밑에 나오죠. 시작. 살아도 죽어도 나는 이제 주의 것이기에 죽음을 선택하고 믿음을 지키겠습니다. 아멘. 성도들은 땅속 무덤 속 카타콤에서 살았습니다. 햇빛도 없고 공기도 부족하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이 환경 속에서 그럼에도 그들은 그곳을 떠나지 않고 그곳을 지키며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송하며 살았던 겁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상황이 아니라 선택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대를 보면은 믿음을 잃어버린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겁니다. 환경이 어려워져서가 아닙니다. 핍박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믿음을 끝까지 지키려는 결단이 약해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손해보면 믿음을 포기하고 어려움 오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조금만 불편해도 신앙이 좌로나 우로나 흔들린다는 겁니다. 그러나 참된 믿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상황에서도 내 믿음을 보석처럼 소중히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보석 있으십니까? 제가 제일 아쉬운 거는 우리 와이프한테 보석을 하나 제대로 사줘본 적이 없어요.
정말 그래도 정말 저를 갖다 사랑해줘서 너무나 감사한데, 보니까 이 보석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소중하게 꽁꽁꽁 숨기잖아요. 그리고 가장 좋을 때 나오잖아요. 내 믿음을 이 보석처럼 더 소중히 지켜나가야 하는 현대인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는 세 가지를 배웠습니다.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감정이 아니라 말씀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보지 못해도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는 것이 믿음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목숨을 걸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러기에 그 초대교회가 번성했고 25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서 모든 것이 풀리고 열렸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편안한 시대 속에서 믿음을 쉽게 내려놓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 우리 여러분 기쁜 마음으로 또 감사한 마음으로 여러분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를 위해 죽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세상의 어떤 것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 복음송가 한번 찬양해 보실 건데요. 아까도 우리가 이제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를 위해 죽네. 우리 고백하면 믿음으로 고백하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이제 내가 살아도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날 오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가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이제 내가 떠나도 저 천국에 가고 이제 내가 주를 위해 있네. 우리 예수 찬송하며 나는 천구 천사 나파 마중 나오네 마중 나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반주해 주시고요. 우리 두 가지만 놓고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말씀으로 끝까지 신뢰하는 믿음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감정과 상황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말씀을 끝까지 신뢰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십시다. 이해되지 않아도 납득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살아가는 믿음을 주시라고 기도하시고, 두 번째로 부활신앙으로 두려움을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보이지 않아도 믿는 부활의 신앙을 내게 허락해 주셨사오니 죽음으로부터 크신 주님, 절망보다 크신 주님을 바라보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소망을 붙들며 살아가게 해달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또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손해 앞에서도 고난 앞에서도 유혹 앞에서도 결코 주님을 부인하지 않는 믿음을 주시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의 이름을 세 번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주님의 피로 산 이 생명, 이제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다는 고백을 하며 저 천국의 소망을 두는 자로 오늘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너무나도 제자처럼 믿음 없음에 아버지 고백합니다. 주님,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꾸짖으시고 이제부터 믿음을 가지라 말씀하시며, 이제는 주님의 믿음 안에서 다시 새 힘을 얻고 나갔던 제자들처럼 오늘 말씀을 들음으로 이제 우리 안에 믿음의 확신이 생겼사오니 이제는 내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을 듣고 믿고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보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경을 보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부활을 아버지 믿사옵나이다. 주여, 주님께서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 주님을 부인하지 않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어떤 일, 건강의 어려움과 상황 속에서, 물질의 어려움 없는 상황 속에서 아버지 주님께서 그 주님을 부인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참된 제자의 삶으로 오늘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 주시옵소서. 굳건하고 단단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초대교회 아버지 성도들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중에서도 찬송을 부르며 하나님 저 천국의 소망을 두며 달려나갔던 것처럼 우리 전주명성교회와 여기 모인 자리 모든 성도들에게 그 초대교회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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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그동안 감정으로 믿고 형편에 따라 흔들리며 쉽게 의심하고 쉽게 포기했던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믿음은 느낌이 아니라 말씀을 끝까지 신뢰하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나에게 주신 말씀, 들려주시고 나에게 들렸고 행했던 모든 말씀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부활을 믿게 하시고 이해되지 않아도 말씀을 붙들게 하시며 어떤 상황 속에서 주님을 부인하지 않는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생명을 걸고 믿음을 지켰던 그 믿음이 우리 안에도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서부터 자자손손 대대로 이 믿음을 붙잡고 이 긴 세월 동안 믿음을 붙잡고 나아가는 믿음의 명문 가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월 속에서 살아갈 때 손해와 고난과 유혹 앞에서도 믿음을 내려놓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붙들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의 삶에 믿음으로 증명되는 삶이 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또 귀한 아버지 가정에서 아버지 귀한 씨앗 헌금을 드렸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담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우리 이충선 김지영 가정에게 귀한 새 생명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들이 합심하여 이 가정을 놓고 기도합니다. 주님 반드시 주실 줄 믿고 기도하오니 주여 그 귀한 가정에 기쁨의 소식이 들려지게 하시고 온 성도들이 감사로 주님께 영광 올리는 귀한 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강대한 남동아 가정, 한가을 김병진 가정, 김가은 가정에 귀한 기도의 자녀 주셨사오니 안전하고 건강하게 뱃속의 아이와 엄마의 건강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붙들고 목숨보다 믿음을 지키기로 결단하며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